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이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에 므낫세 중에 극히 양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거 애플패드를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여기다 옮기는데 몇 시간 걸릴게요? 금요일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5시간 동안 걸려서 이거 원고를 이 안에 옮겼어요. 이거 요즘 신문물을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제가 그래도 좀, 이게 그래도 또 주님 안에서 이게 더 이게 저에게 힘든 일이긴 하도 저는 원래 이렇게 원고를 쓰면은 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조그만 원고가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원고를 거의 안 보는데 습관적으로 사실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계속 쳐다봐야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귀하게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제가 그 유머를 하면 썰렁한 걸 아는데 제가 오늘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웃기는 얘기 할 텐데 안 웃겨도 좀 웃어주면 내가 매우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거 공주병 이야기입니다. 공주병 걸린 엄마가 한 명 있었어요. 엄마가 셋 아들들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은 자신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봐도 음식도 잘하지, 내가 예쁘지, 애들 앞에서 자기가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한테, 초등학생 다니는 큰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엄마처럼 예쁘고 똑똑하고 또 음식도 잘 만드는 사람을 네 글자로 사자성어가 뭐라고 말하니?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자화자찬이라 그래요. 엄마가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은 둘째 아들을 기대하면서 둘째 아들을 만나. 둘째 아들, 너는 엄마처럼 똑똑하고 예쁘고 공주처럼 그리고 음식도 잘 만들어주는 사람을 혹이나 뭐라 그러는지 아니 한번 맞춰봐.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같은 사람을 주제 파악이라 그래요. 엄마는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딸은 막내니까 예뻐하고 그래서 또 딸이니까 또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딸은 엄마 말을 잘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하면서 힌트까지 줍니다. 금으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을 예쁘고 똑똑하고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 금으로 시작하는 거야. 금으로 시작하는 거야.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같은 사람을 금시초문이라 그래. 사실 엄마는 금상첨화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엄마는 금상첨화야.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말 듣고 싶은데 뭐 주제 파악이니 뭐 금시초문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왕자병 걸리고 뭐 공주병 걸려서 빽 비싼 거 사고 들고 다니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병 걸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병. 예수님 병을 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세상에서 공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왕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 병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 병에 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원의 사건은 사실은 비참한 시대의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그들을 침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침략을 당해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거예요. 포도주트에서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원은 소심해 갖고 밤중에 포도주트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포도주트 안에 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소심한 사람인데. 그는 장수도 아니에요.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골리앗처럼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소심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인 겁니다. 사실 기도원은 겁쟁이인 거예요. 겁쟁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밤에 포도주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는 이 사람이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용사는 떡잎부터 뭔가 다를 것 같고 용맹성도 다를 것 같고 먼저 이렇게 탁 하면 요즘 말로 아우라라고 표현하는데 풍기는 것이 벌써 달라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풍기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꿔갖고서 300명을 데리고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아요. 주변을 보세요. 나이가 많죠. 허리는 아프죠.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잘 안 들리죠. 걷는 것도 힘들죠.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어요? 또 아픈 구석도 많고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돈도 없어요.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원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똑같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노쇠해져 갖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런 보통 사람입니다. 맨날 약을 먹으려면 약이 그냥 밥보다 더 배부를 정도로 약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큰 용사라, 너는 큰 용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큰 용사로 바꿀 게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공주병과 왕자병으로 우리를 바꾸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본다면 3200년 전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지금 요아스의 집에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해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미디안에서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에서 침략을 당해서 노략질 당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구기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군사력도 별로 없고 숫자도 매우 조그만 종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지난주에 아말렉과 싸우는 거 나왔잖아요. 아말렉도 힘이 센 군사가 아니에요. 미디안 군사가 아말렉을 연합하고 동방 사람들은 모압, 그 요단강 동편, 지금 모압 땅,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연합해 갖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디안은 힘이 센 게 아니라
이 조그만 종족들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수탈당하기를 7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들이 수탈하는 방법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오늘은 파종 때에 올라왔다 그랬어요. 아니 수확 때는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건데 파종 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숨겨놨던 씨를 갖다가 우리가 파종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파종 때에 숨겨놨던 씨앗을 그나마 꺼내갖고 씨앗을 파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파종하려는 이 씨앗을 훔치려고 올라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아니 훔쳐가서 빼앗을 훔쳐가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갖고 오늘은 이 말서부터 이 말까지 훑고 저 말까지 훑고 이렇게 독한 짓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사자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원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기도를 불렀더니 그는 산속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몰래 두리번 기도원 사람이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훑어보면서 그가 밀타작 하는 거예요. 소심하죠. 다람쥐처럼 겁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숨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고 도망침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을 잊어버린 자들의 삶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통 사람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일어나라.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죽이고 밀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서 즐거워했겠습니까? 투덜투덜거리는 거죠. 아니 지금 나는 이 포도주를 이 좁은 데서 숨어갖고 콩냥콩냥 마치 다람쥐처럼 무슨 알까듯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이고 간도 다 쪼그라들고 그냥 눈치만 보고 빼빼 말고 흉년 상태 속에서 다 노략질 당해서 먹을 것도 없어갖고 눈만 퀭한 상태 속에서 나보고 큰 용사를 부르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나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는 기절투풍하면서 불만불평을 다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기도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마음도 다 녹았고 진짜 큰 용사라고 한다면 많은 군사들이 그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용사라면 배포부터 약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용사라면 골리앗처럼 골격도 크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작았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때 집안이 좋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작은 집안이라 집안도 별로 훌륭한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집안 속에도 어떻습니까? 막내였던 거예요. 막내. 집안 중에서 작은 자라 막내였던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많이 약화됐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큰 아들만 아들이고 다른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아들도 아니지. 큰 아들만 채우고 큰 아들만 채우고 귀한 거죠. 요즘엔 딸이에요. 딸 나면은 미역국 먹고 아들 나면은 참만 먹어야 돼. 요즘에는 농담이고. 자, 어쨌든 큰 아들만 장자.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장자의 집안이 굉장히 강한 그런 비슷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 민족인데 이 기도는 하나도 여기에 속한 게 없는 거예요. 집안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집안 중에서도 막내 작은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면은 큰 용사라는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큰 용사라가 되라는 그 말씀도 팅팅 튕기면서 아니요, 나는 큰 용사 될 게 아니에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은 말씀이 부담으로 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자기를 누르는 것처럼 그 말씀의 신비에 꽂히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그 밤속에서 밀타작을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가 밖에 소리를 들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했지만은 나는 이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이 밀을 타작하는 게 내 신세가 어떻게 해서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인가? 고양이가 야옹하며 지나가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놀라는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인가? 자기는 아무리 봐도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큰 수렁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온몸의 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를 구할 건가? 사람 다 없겠다 하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오면서 자신의 몸이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네가 큰 용사면은 나도 큰 용사다. 네가 장수면은 나도 장수이다.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을 움켜쥐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꽂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바위덩어리처럼 눌리는 것 같은 압박감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말씀을 잡기로 전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보면은 비천하고 남루하고 도망자 같고 노예 같고 매우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고 아주 비참하고 비천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용사를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용맹스러움이 내 안에 일어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말들 빨리 도망가야 돼. 어제 저쪽 집안에서 미디안에 잡혀갖고 노예로 팔렸대. 아니, 저쪽 집안은 어제 밀을 갖다가 몰래 숨겨놨던 씨앗을 다 약탈을 당했대. 사람의 말들을 듣고 들으면은 비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현실을 바라고 말소리를 들으면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아니라 한지 알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그냥 귀를 갖다가 팍 이렇게 막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앞으로 꺾으면서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그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잘 들리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잘 들리고 세상 사람의 귀를 다 막고 이렇게 다 귀를 쫑긋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기도원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곡식도 다 항폐화되어지고 가고 다 뺏기고 바라보면은 바알과 아세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를 보면서 이게 죄인지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무디져져 버린 인생들이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르밖에 없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은 아주 황폐되어진 것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미디안 군사의 창끝이 보이면 숨어야 되고 저 말발굽 소리가 오면은 먼지 소리만 나도 숨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굴로 도망가야 되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도망자의 아주 처절한 삶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눈을 감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도원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함께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원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열어보면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그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함께하는 것은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서 베풀지도 못하는 비굴함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과 함께한다면 아무리 그들과 함께한데도 거기서 영생이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는 드디어 큰 용사라는 그런 말씀을 움켜쥘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비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남나한 사람들입니다. 외모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을 비굴한 삶 속에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기도원을 갖다가 그를 갖다가 올바로 세우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크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고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을 갖다가 굽어 살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잘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병약한 사람을 데리다가 그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큰 군사입니다 하면서 병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그 먼지에서도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큰 용사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큰 은혜인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심.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며 기도원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적을 깊이 시험하면 신학자들이 이해하면 뭐냐면 낮에 찾아오셨지만 한밤중까지 기도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먼저 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 우주의 최고신 왕보다 더 높으신 그분께서 비천한 기도원 같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6번이나 시집갔던 진짜 세상적으로 비참하고 비굴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한낮에 가서 우물가에서 쨍쨍 내리는 땡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기다리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원을 만났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하나님, 기도원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큰 용사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나 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큰 용사라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창조하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모든 걸 생성시키시고 만들어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큰 용사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약속.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원,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너는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원이 왜 기도원이 됐습니까? 왜 큰 용사가 됐습니까?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선포하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사울이 창을 딱 던져서 죽이려 했을 때 그가 급히 몸을 굴려 떼굴떼굴 거려서 창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피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그 무지막한 군대를 피해서 저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쫓아왔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도망쳤을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400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 군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인이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왜 기도원이 되고 기도원이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은 영적으로 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 믿음의 큰 용사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기도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만들어 주시고 순종할 때 진정한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큰 능력을 주고 큰 용사를 만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이 구원의 속량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쟁취해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와서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고 내가 기도원이 오늘 밤 12시에 여기를 올 것이다. 그가 내가 큰 용사로 선포하면 그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럼 나는 그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지. 그가 또 복종을 안 할 것이다. 그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고 진짜 그 가슴에 내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줘야 되겠지. 그가 갈 때마다 나에게 물을 때마다 내가 지혜를 주어서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을 다 죽일 수 있게끔 내가 동행해 줘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키고 큰 용기를 주시고 군사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고 속성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오게 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이 좋은 믿음을 우리가 어찌 아니치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큰 용사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봅니다. 현실을 보면은 녹록하지 않아요. 몸은 매일 아프고 일어서는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약을 먹어도 효과 있는 건지 없는지 몰라도 약을 한 줌씩 먹어가면서 생명의 연한이 내가 몇 년이 더 남을지 모르겠으나 끝이 보이는 그 끝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그냥 아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부자들이 볼 때는 비참한 듯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원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고, 이 땅을 바라보면 재정도 형편이 없고, 통장을 바라봐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고, 또한 나의 어떠한 그 쌀통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넉넉하지 않은 것이, 시간에 쫓기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빈 쌀통, 빈 통장, 건강하지 않는 것들, 믿음이 넉넉하지 않은 것들.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쳐다봅니다.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한 기도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제목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방국교회가 세상적으로 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 삼으셔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이가 많고 힘들고 병노하고 매우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큰 용기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너희 교회 성도들은 다 큰 용사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봐. 그 아픔, 그 몸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니? 그 걸을 수 없는,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나를 찾으려고 성전에 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니? 몸이 아파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성전에 나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를 향해서 쌈짓돈이라도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니? 전 그 마음을 품으면서 얼마나 제가 주님,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미천한 자이고 제가 가장 믿음이 없는 자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아서 몸이 쇠퇴해져가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예수님을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전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큰 믿음이야. 걸을 수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아니,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아니야, 너는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서 천국에서 내가 1등을 만들어줄 거야. 여기서는 뛸 수가 없지만 천국에서 내가 너를 칼 위수보다 더 잘 뛰게 할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네가 잘 서지는 못하지만은 너는 우뚝 서서 계단, 천국 계단을 10번 더 오르락내리락 쓰는 강건한 다리를 내가 너 줄 거야. 주님, 저는 정신도 혼미해서 제가 정신이 없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천국에 이르면은 내가 너를 어루앉아서 안아줘서 너를 젊게 해줄 것이고 너의 정신력도 맑게 해줄 거고 너의 눈도 맑게 해줄 거고 너의 귀도 또릿또릿하게 해줘서 너의 입이 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나를 찬양할 텐데 찬미할 텐데 그 목소리가 또릿또릿하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의 시력은 4.0보다도 더 좋아서 저 산 너머도 보게 해줄 것이고 너의 귀는 그 어떤 귀보다 더 잘 들게 해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세밀한 속도 잘 들리게 할 거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큰 용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큰 용사가 되었고 큰 용사의 삶을 살고 있고 큰 용사로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가 세질 때 우리를 보지 마세요. 이 미천한 무릎을 보지 말고 내 아픈 허리를 보냐고 아픈 내 몸을 보지 말고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나아가면은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14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때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그런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거기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